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모습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심판 가운데서 회복하여서 그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죠.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오신 그 서신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밝히는 검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랬을 때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은혜의 하나님, 이런 형상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조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죄를 대수롭게 여겨 넘기지 말고 죄와의 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죄, 세상과 어떤 연합,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구별하고 살아간다,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분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 앞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의로움을 삶을 살았고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죄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언제와 어떤 시에 올지 모르지만 늘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 늘 영적인 것, 늘 좀 더 믿음의 길로 좀 더 말씀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은 일을 늘 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 기쁘게 하는 것 중은 세상을 절제하고 세상을 조금 멀리하고 탐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고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하면서 어떤 그 시온의 딸들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여성들을 얘기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류층에 속한 여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첫 번째 대상들이 어떤 고관들, 장로들, 이 상류층의 여성들인데 그들의 부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들은 한마디로 딱 통일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유복하고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고관들, 특별히 고관들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부를 더 축적하고, 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난한 자들과 힘들과 그 평민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어떤 관직을 얻었다, 고관에 올랐다, 특별히 왕의 자리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인데, 왜냐? 그들의 관직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부와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왕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도 그냥 단순히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나가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높은 자로서 자신들의 심판할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권세, 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올랐을 때 늘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은다, 어떤 관직에 오른다, 어떤 일을 맡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더 중요한데, 문제는 세상의 권세와 힘과 어떤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언제나 연약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높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면서 정말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심판을 내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을 담당하게 되고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는 늘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들이 어떤 일반의 어떤 백성들로서 살아갔다면 그들이 물론 죄를 짓겠지만 그 죄 가운데 심판이 우선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이 높은 자들인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에 어떤 위치에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고 그곳에서 섬김의 자세와 믿음의 온전함의 어떤 삶을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참 기도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순종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심판주로만 오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뒤에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심판의 과정들이 있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회복이 될 사람들이 있죠. 심판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 심판에 하신 하나님 속에서 담겨있는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의 과정 속에서 여러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남겨두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해 주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그 이면 뒷면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죄에 대해서 멸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심판주 하나님 가정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견디고 회복하고 믿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다시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싹을 남겨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보면 그 노아라는 어떤 그 인물을 통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록 죄를 짓고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온전해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의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피할 길이 있어요. 그 피할 길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어떤 목숨을 끊거나 그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다가 쓰러지고 자신의 인생을 놔버리는데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늘 피할 곳이 어디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구별이 되고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고난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느 편에 서야 되냐?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그 안에서 살게 된 자는 거룩함에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총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딜까라는 거예요. 어딜까?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자리, 특별히 심판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 때는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뭘로 오냐?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우리의 회복은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 있다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하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죄를 등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분명히 기록된 것은 뭐냐면 시온이고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서 있을 때 그들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전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어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껴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게 되고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말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을 곳, 머물게 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늘 살아가면서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어떠한 선물을 받느냐라는 것이 기록이 됐죠.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특별히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심판하는 영이든지 소멸하는 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당당함이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국 속에서도 어떠한 현상 속에서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도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소멸의 영으로 오실지라도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즉 당당함의 존재가 된다. 즉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더러움과 죄악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삶의 새벽으로 일어나서 청결하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화되는 그 심판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다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서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복되게 살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들이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